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크기, 존재의 크기와 우리의 존재의 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내리신 가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훈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는 가훈이 있는데요. 이런 가훈입니다. 어떤 가훈이냐면 적극신앙, 성실근면, 평화위주, 순종효도라고 하는 가훈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적극신앙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이것이 기독교 집안에 내린 가훈인지 아니면은 유교 집안에 또는 일반 집안에 내린 가훈인지 아마 분간하기 힘드셨을 겁니다. 저희 외갓집이 유서 깊은 유교 집안이라 저희 집안의 기독교는 유교적 기독교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할아버지들께서는 다 돌아가셨어요. 다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또 아버지 때의 목사님들도 이제 거의 다 은퇴를 하신 시점이라 저희 이제 집안의 기독교는 예전보다도 유교적 색채가 많이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3대째 자녀들이 일선에서 한창 목회를 하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 3대째 목사들은 신세대 젊은 세대다 보니까 유교 문화보다는 어떤 서구의 문화, 미국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서구적인 또 미국적인 그런 기독교의 색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교적 색채가 워낙 강했던 터라 우리 집안에는 샤머니즘적인 기독교의 색채는 거의 없습니다. 유교가 너무나 강해서 그랬죠. 물론 한국의 기독교의 4대 부흥사 중 하나로 추앙받고 있는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용도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회심을 하시고 이제 기독교로 이제 회심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연 때문에 저희 집안의 목사들이 부흥사 기질을 가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유교적인 기독교 가풍에 의해서 집안의 목회자들이 모두 점잖은 편입니다. 순수한 기독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20세기의 그 문학가이면서 철학자인 또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의 여러 전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공통적인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Mere Christianity, 아주 순수한 공통적인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변증을 하기는 했지만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가톨릭이 다르고 정교회가 다르고 성공회가 다르고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다 다른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집안 내에서도 각 가정마다 신앙의 모양이 다르죠. 저희 집도 저희 친형도 목사잖아요. 친형의 가정의 신앙의 색깔과 또 저희들 가정의 신앙의 색깔이 차이가 납니다. 또 심지어 그냥 우리 가정에서도 저하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의 신앙의 모양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물며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모양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신앙의 모양을 갖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현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이 생명현상. 생명이라는 것이 한 육체에 들어가면 그 육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내 안에 발생하고 있는 생명 현상과 내가 낳았지만 나의 자녀들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명 현상은 같지 않습니다. 아주 다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생명 현상이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우리는 나와 다른 상대방 안에서 발생하는 생명 현상을 통해서 생명의 넓이와 생명의 깊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생명을 받았지만 모든 생명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어진 생명을 통해서 그리고 이웃들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조금 맛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거울은 구리거울이었기 때문에 아주 희미하게 보였죠. 우리는 그러한 정도로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맛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것이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생명을 경외하는 거예요. 생명의 깊이와 넓이 앞에서 아주 조그마한 생명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생명을 경외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일입니다. 생명의 경외는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전체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아주 일부분만 경험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냐면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생명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모든 생명을 알고 있고 모든 생명을 경험해 본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일이죠. 자기가 경험하는 생명이 아주 일부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무례하게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죠.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의 대표 행동입니다. 제가 최근 AP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기사를 들었는데요.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아주 유명한 디즈니가 있죠. 디즈니가 그동안 인종차별 문제에 둔감했다는 비판을 받고서 작년에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인종차별적 과거를 청산하는 운동이 벌어졌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조지 플로이드의 사건을 통해서 Black Lives Matter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미국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인종차별적인 그 요소를 다 청산하자, 그러한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그 디즈니가 놀이기구 테마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디즈니에 가셔서 이것을 아마 타보셔서 아실 텐데, 가면은 이렇게 스플래시 마운틴이라고 하는 테마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가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영화 Song of the South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1940년대 나온 그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이 테마를 가져온 것인데 여기에는 인종적인 차별 요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놀이기구를 다시 재구성해서
흑인 여성이 주연을 한 최근에 그 애니메이션 중에 The Princess of the Frog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테마로 바꾸기로 했다는 그러한 AP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백인들이 인종차별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백인들이 뭐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을 하냐면 그들이 경험하는 생명 현상이 다른 인종들이 경험하는 생명 현상보다 우위에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인이라고 하는 바디, 몸에 들어가 있는 생명과 흑인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인의 바디, 몸에 들어가 있는 생명이 다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백인은 오히려 생명의 경험을 매우 좁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지가 벌써 이제 18년째가 됐는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고 또 미국 사회에 동화가 되면서 제일 불편한 단어가 뭐였냐면 people of color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people of color, 유색인종. 영어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people of color.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저는 제가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인간이고 사람이죠. 어떻게 people of color, 유색인종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미국에서 쓰는 그 영어 자체에는 인종차별의 요소가 아주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인종차별뿐만이 아니고 성차별, 아동차별, 노인차별, 장애인차별 등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들은 상대방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마치 자신이 상대방보다 생명을 더 잘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는 무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몸에 품고 있는 내가 그 생명을 어떻게 향유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가치가 달라져요. 주어진 생명,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이 보여주는 생명의 가치는 매우 고귀하고 큽니다. 그러나 주어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생명을 남용하면 생명은 매우 추악해 보이죠.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자신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마음이 기쁘고 자식이 좀 잘못되면 자신의 영혼이 망친 것처럼 우울해하죠. 왜 그러냐면 생명이라는 것이 다 그렇죠. 생명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은 우울증이 심해요. 우울증은 병리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병리적 우울증은 적당한 호르몬을 맞으면 극복이 됩니다. 물론 극복되기 쉽지 않고 극복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회적 우울증은 호르몬을 맞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회적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요즘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우울증이 심하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간에는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더니 바로 그 차별금지법이 세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었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블루 때문에 우울한데 사회적 우울증까지 겹쳐서 기독교인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우울증을 유발하여서 사람들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데 사회적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축소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사회적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것도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릇된 신앙 때문이죠.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자주 범하는 잘못이 뭘까요? 이것이겠죠. 기독교인들이요,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범할 수 있는데 자주 범하는 잘못이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의 생명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고 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기독교인은 자신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자기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기 자신을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차등을 둡니다. 이러한 영적 차별은 생명 차별로 이어지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칭 구원받은 이들은 다른 생명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상대방의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존재야. 상대방을 그렇게 인식하고 맙니다. 또한 기독교인이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자기 자신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에게는 어떠한 악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 전염병과 관련해서 자신들은 전염병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 자기는 특별하니까. 실제로 요즘 무리를 일으킨 선교단체의 어느 선교사가 설교 시간에 한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대형교회에서는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준다고 하는 안티 코비드 19 카드.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저게 지금 한자로 써 있는 건데 치유할 때 U자입니다. U 카드. 이거를 지니고 있으면 안티바이러스, 코비드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대형교회에서 나눠주려고 하다가 엄청 욕을 먹고 안 한 일이, 초회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러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위에서 제가 말했듯이 기독교는 어떤 토양에 복음이 뿌려졌는지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다릅니다. 유교적 토양에 뿌려지면 유교적 기독교가 자라고 샤머니즘적 토양에 뿌려지면 샤머니즘 기독교가 자랍니다. 기복적 토양에 뿌려지면 기복적인 기독교가 자라고 냉소적인 토양에 뿌려지면 냉소적인 기독교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은 왜 벌어지는 것이냐면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의 존재를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의 크기만큼밖에 자라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앙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한 기독교의 신앙 왜곡 현상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뭐냐면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죠. 사고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의 방식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배우게 되죠. 사실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무엇보다도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조들은 자신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나를 생각하고 세상을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의 시인은 첫 구절부터 먼저 뭐라고 외칩니까? 할렐루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한 것이고 그 일은 아름답고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일.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선하거나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안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어떠한 일이 진행되어야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의 시인은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이어지는 시인의 생각의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 매시는도다. 뭡니까? 모든 일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싸매주십니다. 사람의 일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일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덮을 때, 요즘에 구름이 하늘을 덮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구름을 덮으시는구나. 너무 아름답다.
요즘에 우리가 사는 지역이 우기인데 여러분 비가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지금 저 미션 픽에 풀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에 풀이 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는 아마도 그럴 겨를이 없다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한번 해보죠. 우리의 신앙은 왜 나 자신의 존재의 크기까지만 성장하고 마는가? 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크기를 벗어나서 훨씬 더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조그마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크기만큼만 그렇게 조그맣게 생명을 누리고 마는가? 왜 한 발자국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의 크기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 조그마한 존재의 크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이죠.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신의 말의 힘 안에서만 생명을 이야기하는 자, 자신의 다리의 억셈 안에서만 생명을 이야기하는 자, 곧 자기 자신의 존재의 크기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이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크기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줄 아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조그마한 크기 안에서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크기 안에서 생명을 극복해 보려고 이러한 저러한 안간 힘을 쓰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위에서 말한 그러한 미신 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이 뭡니까? 미신은 자신의 존재의 크기 안에서 그 조그만 크기 안에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인간적인 노력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의 크기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다 볼 줄 안다면 우리는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압도당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크기 안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우리의 존재의 크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는 위대하시며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그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크기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 바로 겸손한 자죠.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지만 자신의 그 조그마한 크기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자,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뜨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그 조그만 생명의 크기 안에서 생명을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조그만 크기 안에서 생명을 살아가니까 무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신의 그 조그만 크기 안에서 생명을 살아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다면 우리는 당장 우리의 그 조그만 크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그러한 악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존재의 크기 안에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악하게 살거나 미련하게 살거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되고 오히려 날마다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삶을 힘차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크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느라 악한 일을 저지르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들은 자신의 존재의 크기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존재의 크기 안에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신앙의 선조들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은 다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이웃과 세상을 이롭게 하고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 젖혔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크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크기 안에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 안에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며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크기가 얼마큼인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